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몇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필하시는 그 과정 중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지를 읽고 배워서 생애에 적용해 보라고 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읽었다면 그만큼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지식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애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 죄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그 야곱의 결혼 생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아주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 금실 관계라고.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 주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내 머릿속에 도파민이 날마다 솟아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면 주변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코로 호흡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치를 두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아주 눈붙일 겨를도 없을 만큼 그 자기 장인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77세에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갔고 14년이 되었을 때 라헬로부터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 요셉은 91세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을 이 장인을 겪어보니까 아주 무자비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한마디로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14년을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 처자식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데 라반은 이 야곱의 성실성과 능력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언 이설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기어코 자기 곁에 주저앉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간다고 할 때 협상을 하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 일을 계속 여기에 남아있겠느냐. 그랬더니 양들이 하얗거나 까맣거나 다 그런데 그 양들 중에 얼룩얼룩한 점이 있든지 줄무늬가 있는 것들은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야곱이 이 양들 중에 점이 있다든지 얼룩이가 있는 것을 나에게 삭스로 준다면 내가 외삼촌의 이 목축업을 계속 돕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라반이 보니까 양들이 다 하얀데 어쩌다가 아롱진 것도 있고 줄무늬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10마리를 키웠는데 얼룩무늬 있고 점진 것이 한두 마리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라반 거니까 라반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신풍나무 또 버드나무 이런 가지를 껍데기를 살짝 벗겨놓으면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미할 때, 양들이 교미할 때 물 마시러 와가지고 교미를 할 때 그 신풍나무 가지, 버드나무 얼룩얼룩하게 껍질을 벗긴 것을 그 교미하는 양들 눈앞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한 양들의 새끼는 얼룩얼룩하고 줄무늬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라반의 것은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요거는 조금 나오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거는 새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비실비실하고 약한 수컷이 암양을 탔을 때는 교미할 때는 요 가지를 싹 없애. 그러면 비실비실한 것만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튼실하고 좋은 곳이 교미를 할 때는 얼른 그 싶은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꽂아 놓으면 아주 막 알록알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야곱이 이제부터 자기의 몫이니까 얼마나 자기 거를 잘 돌봤겠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이 야곱이 소와 약대와 양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반은 조금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했는데 어떻게 이 양이 아롱아롱하고 얼룩진 게 나왔을까? 이렇게 많이들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부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야곱이 자기 딴에는 꾀를 써서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꿈을 꾸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튼실하고 좋은 양들에게 나오는 그 양들에게서 나오는 양들은 얼룩얼룩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나오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와 귀를 주신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사람의 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 6년 정도
되니까 이 야곱이 한마디로 아주 거부가 된 거예요. 아주 지금까지 14년 동안은 장인 것을 해주었었는데 이제 자기의 것이 나누어졌으니까 사람이 내 것을 키울 때 하고 남의 것을 키울 때 하고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죠.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잘했는지 아주 때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이 라반의 아들들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강제로 빼앗고 저 거부가 됐다고 그러면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이제 야곱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장인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이 라반의 품성을 보니까 여차직하면 야곱을 빈손으로 내쫓아버릴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 딸과 그 모든 것을 안 줄 사람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눈치챘어요. 그리고 만일 여기에서 어떤 저항을 한다든지 그러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라반의 아들들로 인하여.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죠?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버지 집,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게 되면 20년간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에서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벌써 돌아갔을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에서의 칼이 무섭고 남아있자니 라반의 교활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처자식과 재산이 지금 볼모가 되어서 야곱은 이곳에서 노예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그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할 때, 그럴 때 어느 대목에도 야곱이 기도해 봤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냥 라반과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14년간을 그 아내를 맞고 또 첩을 또 맞아들이고 할 때도 야곱이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뭐 해야 될 때가 됐느냐면 돌아가야 되긴 했는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면서 그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장면이 자아를 변화하고 우리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는 일은 고상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보복의 정신이나 화를 쏟아내므로 영혼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수백 번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분께서 도우실 수 있다. 그분께서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받을 것이다. 그러자면 그대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제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앞으로 향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라반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반으로 인하여 그의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야곱은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라반을 인하여 불평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는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시편 61편 3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로부터 보호해줄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에서로부터도 보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 라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안지나서나 하나님께 자기를 이 진퇴양난인 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그는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64편 1절 하나님이시여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위협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야곱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오래전에 그의 교활한 친척을 떠났을 것이었다. 이제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인 것처럼 넘겨다 보고 폭력으로라도 그것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느꼈다. 야곱은 큰 당혹함과 난국에 처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지시를 구하였다. 꿈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출타가 떠날 기회를 주었다. 양떼와 가죽떼들을 빨리 모아 앞서 보내고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변경에 있는 길르앗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3일 후에 라반은 그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그 뒤를 추격하여 그들이 여행을 떠난 지 7일 만에 그 일행들을 따라잡았다. 그의 분노는 맹렬한 불 같았으며 그가 거느린 무리가 야곱의 무리보다 강함으로 그들을 강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도망자들은 참으로 큰 위기에 처하였다. 야곱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한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자니 에사가 두렵고, 안 돌아가자니 라반이 잡으러 왔고, 그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병사도 없고 가진 거라곤 처자식밖에 없는데, 양떼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라반이 그의 적개심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중재하신 사실 때문이었다. 라반이 말하기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야곱을 강제로 돌아가게 하거나 가문 이설로 그를 강압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라반에게 아무 말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가문 이설로 되돌아가게 해서도 안 되고 그를 강제로 데려가게 해서도 안 되고 야곱의 자유의지대로 하도록 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이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라헬이 자기 친정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그만 훔쳐갖고 나왔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조그만 건데 수호신 역할을 하는 작은 이렇게 조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수호신. 그것을 라반이 내가 이렇게 떠나는 거는 좋은데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쳤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일 우리 일행 중에 그 드라빔을 훔친 자가 발견이 되면 그는 살지 못할 거라고 뒤져보라 그랬어요. 만일 라헬이 그것이 들키는 날에는 야곱은 큰 낭패인 거예요. 라헬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은 다시 되돌아가야지 돼요. 그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또 그의 라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라헬 차례가 왔어요. 라헬이 요만한 그 수호신을 낙타 안장 밑에다가 요거를 싹 집어넣고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아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가 심해서 일어서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꼼짝 않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이 앉아있는 자리에 손을 넣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샅샅이 다 뒤졌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계속 개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라반이 이제는 돌무더기를 놓고 서로가 망대라고 하는 미스바라고 하는데 이 망대라고 하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가 약속을 해요. 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내 딸들 외에 다른 사람을 아내로 삼지 말고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아주 잘 보호하고 살아야 된다고 당부를 하면서 거기서 그 밤에 그들이 헤어져요. 그러면서 아주 이 라반은 창세기 31장 30절을 보면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라반에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이 몹시 그리워 떠날 수는 있으나 왜 내 신들을 훔쳤느냐?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제게서 강제로 빼앗을까 두려웠습니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외삼촌의 것을 제가 가졌다면 우리 친족들 앞에서 보여주시고 가져가십시오. 하였으나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줄을 모르고 있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라헬은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그 장막을 모두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제게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리 중이라서 아버지 앞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니 라반이 뒤져보았지만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라반은 창세기 31장 43절을 보시면 라반이 대답하기를 딸들은 내 딸들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며 양떼는 내 양떼고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라반의 사고방식은 이 딸들도 다 내 딸이고 이 자식들도 다 내 것이 아니야 하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너를 해할 힘이 있지만 내가 너를 오늘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돌려보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야곱은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에서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제 창세기 32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여 말하였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살면서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내 주께 은총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알려드립니다. 하라.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갔더니 그도 주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는데 400명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니. 야곱이 자기 형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제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 장자는 특별히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내고 이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집에 돌아오기 전에 중간에서 이 야곱을 죽일 결심인 것이에요. 집에 돌아오기 전에 중간에서. 그래서 병사를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병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형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절대로 탐하지 않겠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자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할 터이니 나를 용납해달라.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400명은 이제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야곱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소떼, 양떼, 낙타떼 그것을 때로 이루면서 그것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것을 탐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이렇게 선물을 줄 터이니 나를 용납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의미로 아주 수백 마리씩을 거리가 멀찍멀찍 떨어져 가지고 종들과 함께 이거를 앞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에서가 그러한 선물도 다 싫고 오로지 야곱을 몰살시키겠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한 대를 칠 때 이쪽 대는 도망갈 수 있도록 맨 앞에다가는 첩과 첩의 자식들을 앞에다 세워. 그 다음에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세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워. 그리고는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요 나머지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원수들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원수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능력을 주실 때에만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이곳에서 저희가 체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기가 막힌 체험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